고대 그리스에는 운동 경기가 참 유명했죠. 그중에서도 육상 경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육상 경기에 두 명의 라이벌 선수가 있었습니다. 큰 대회에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1등하고 누군가는 2등을 하게 되겠죠. 한 선수가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한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하여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주게 됩니다. 1등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었겠지만 2등한 친구는 속이 아팠습니다. 시기심이 났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2등한 친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밤마다 그 동상 밑에 가서 흙을 조금씩 파내야 되겠다. 어느 날 동상이 넘어질 수 있도록 동상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흙을 파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매일마다 가서 조금씩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 동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동상 밑에 흙을 파냈던 그 사람에게로 동상이 넘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죠. 이 벤허는 이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벤허가 언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릴 때 벤허가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 손에 들렸던 칼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억울함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벤허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손아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를 갚을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원수가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습니까? 응아하려고. 급했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울의 목을 베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지금 동굴 안에 들어와서 큰 일을 보고 있어요. 몰래 가서 목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베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선택한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아전인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전인수가 뭡니까? 내 밭에 남의 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원수를 죽일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몰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옷자락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옷의 끝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옷을 잘랐다는 것은 왕의 신분, 왕의 권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잘랐지만 마음속에는 큰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왕의 신분, 왕의 권위를 잘랐구나. 다윗은 마음속에 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의 귀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승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야말로 아전인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린 문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황이 술술 풀린다고 모든 것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항구에 갔더니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 마음대로 열린 문이 열려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요나가 배를 타고 간 것은 바로 멸망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열린 문이 거룩한 길인지 유혹의 길인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불행 또 어려움의 일들이 무조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평가해 주시질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보다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앞에 펼쳐진 좋은 조건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과 열린 문을 늘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 선을 많이 봤어요. 19번 봤습니다. 유학을 가서 방학 때마다 나와서 이제 선을 보는데 그 여전도사님 한 분이 뚜쟁이가 있었어요. 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가씨들을 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앞으로는 절대 선을 안 보려고 합니다. 18번째, 어느 자매를 만났습니다. 조건이 좋았어요. 피아노 전공자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까 생각까지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이단에 속해 있던 자매예요. 저하고 결혼하면은 LA에다가 아마 그 이단 지부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단은 한두 번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뭐처럼 여기라고요? 개처럼 여겨. 이단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고 결정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에게 다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다고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아전인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 아닙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있는데 내 손에는 피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은 대단한 신앙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참 어렵습니다. 네, 원수 같은 사람, 힘들어 죽겠는 사람, 내가 손을 볼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 그래요. 내가 판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재판관 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침입해서 판사의 망치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망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은 음식을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요셉의 손에는 망치가, 심판의 칼이 쥐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죽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위대한 신앙적인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서 형들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제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형들이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또 우리를 죽이지 않겠나?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총리로서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심판의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판결과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그냥 가만히로 욕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들, 심판의 망치 대신 용서의 보자기를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려는 망치를 내려놓을 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되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내가 그냥 해결하려고 그래. 이 사람 고발하고 저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공의롭게, 더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해서 처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단하려고 그래. 그러니 계속 갈등이죠. 계속 갈등이죠. 여러분, 정치권도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품어주면 어떨까요? 내가 심판의 망치보다는 은혜의 보자기를 펼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처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전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선대로 사울을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의 그 압도적인 은혜, 그걸 경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아마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칼로 이기는 것은 몸을 쳐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이기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승리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시여, 이들을 다 죽일까요?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고 대신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고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와, 칼과 망치를 내려놨어요. 오히려 그들을 선대해 줍니다. 떡과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이후로는 다시 침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갚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인 선대는 그들의 침략 의지를 깨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의 공격성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의 공격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때 당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보여주었던 그 은혜가 사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서 놀라운 사도 바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승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은혜는 원수였던 사울의 가치관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질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정적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의 그 수염 기른 모습을 보고 고릴라라고 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바로 이 사람을 임명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참모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링컨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국방장관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 라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죠. 링컨의 시체 앞에 스탠턴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다. 여러분들, 원수를 은혜로 갚아줬을 때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26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일을 했는데 뭐 알겠습니까?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농촌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이제 끝나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놀다가 선풍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녀석이 있었어요. 형을 따라서 온 이 동생이 놀다가 그만 선풍기에다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손이 좀 찢어졌어요. 잘 꿰매졌습니다. 그리고 잘 수습이 되고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성경학교 끝나면은 대개 교사 평가회를 하잖아요. 그 교사 평가회 할 때 어떤 집사님, 선배였던 집사님이 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 안 하셨죠? 전도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상했던지 몰랐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형님 공장 회사에서 이 공장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었습니다. 마침 그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형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공장을 잘 지었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분과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면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실천이지만은 망치를 던지고 은혜의 보자기를 덮어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매장. 누군가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SNS에다가 악플을 답니다.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상사가 있으신가요? 아우, 참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 근데 그분이 실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쌤통이다가 아니라 그 상사를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망치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한번 덮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저는 제 손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를 죽일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내가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원수를 은혜로 갚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